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 먼저 하자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송해라고 하시면 아시잖아요. 유명하죠. 송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웠대요. 지금 연세가 거의 80 넘어서 90 가까이 되시잖아요. 90에 넘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90이 넘었군요. 근데 날마다 싸웠대. 근데 삼풍백화점 때 바뀌었대.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있었대요. 그 안에. 근데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그때 선풍기 에어컨이 안 들어가더래요. 뭐 때문에 고장나서. 빨리 나가자고 막 끌고 나갔대. 아내를.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내가 당신이 성질이 급하다고 내가 맨날 미워했는데 맨날 싸웠는데 이 성질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러면서 확 바뀌었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단점이 생각할 때 단점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겨울 되면 추워 죽겠다 그러고 요즘엔 더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맨날 죽겠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지. 입에서 원망불평을 달고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좀 이렇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사냐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굴도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도 빛나잖아요. 근데 맨날 인상 쓰고 짜증을 벌고 살면 이게 이 주름이 잡혀가지고 이게 여러분 몇 년근인지 한번 가서 세보세요. 4년근인지 5년근인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나병 환자가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절을 하면서 큰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고침받지 않더라도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을저다. 그랬더니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 번도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어요. 꼭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가버나움이 어디 있나요? 맨 위에 보세요. 어떤 분은 또 난 길치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도까지도 길치가 되면 안 되죠. 맨 위에 보시면 여기 가버나움 나오죠, 가버나움.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보면 가버나움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하시고 또 사역을 많이 하셔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고침받았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받았는데 백부장의 아이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죠. 또 나병 환자는 버림받고 소외된 그런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쥐희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보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자기 하인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주로 우리가 알렌이라든지 또 누가 합니까? 언더우드, 또 아펜셀라 이 정도 알아요. 세 사람 정도. 근데 많이 왔어요. 그럼 영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 파송해놓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가족들과 그 애들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 보실 때 제가 볼 때도 보석 같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죄성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열심 가지고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가 기도했든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도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는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종, 이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세계 최강국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하는 칭호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황제한테만 주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은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썼어요.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은 이 주인의 그 재산 목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종하고 가축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봤어요.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람 종은 말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여도 되고 또 몸이 안 좋으면 버려도 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취급해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버리면 버릴 수 있고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들고 그러면 때려서 죽여도 괜찮아. 그 당시에 로마 나라 법은 그래요. 종이 쥐를 죽였다고 해서 형법, 벌을 받고 어떤 제재받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하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부탁하는데 그 당시에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고침받습니다. 또, 한약도 있잖아요. 양약 있고요. 고침받아요.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버려도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주인한테 상관이 없어. 종 갖다 그냥 버려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불치병인데. 왜요? 주인한테 짐밖에 안 되잖아요.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죠. 의사도 불러다가 고쳐봤겠고, 약도 써봤겠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이제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 거예요. 버려서. 그런데도요, 이 하인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한다고 고쳐달라고. 자신의 병도 아니야. 자기 아들이나 딸도 아니야. 자기 아내 병도 아니야. 정말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사람을 위해서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셔야 돼. 여러분 가족들을 소중하게 대하셔야 돼. 이거는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인격체처럼 대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이 보석같이 보여요. 보석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석같이 제 눈에 보이니까 눈을 그냥 동태런트같이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시지 말고 좀 눈을 바짝바짝하고 뜨거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문제투성이에요. 골치 아파요. 근데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막 보석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석같이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 건강도 하고 뭐 재산도 많고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근데 그런 집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계속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문제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가족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보세요. 문화가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는지.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아픈데, 가슴이 아픈데, 부모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40년도 아니에요.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부모가 아프면 골치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부모입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요즘 문화가 이상하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편찮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 스웨든 자, 고아, 미망인, 나그네,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 인격체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이방 종교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세요. 세상 종교는 안 그래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이에요. 신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막 많이 빌면 복 준다는 거죠. 기복주의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내가 병들고 남편이 병들어도 하나님 볼 때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으면, 나이 많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근데 이상한데 돌아가시라 그러면 빨리 안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말도 못해요. 그랬다가 시험 들죠. 맨날 죽는다 그러시는데. 죽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이에요.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머리가 백발이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존중히 여기고 인격체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존경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신방을 많이 하지만 목사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그런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우리 집이 좁은데, 우리 집,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황제에게만 사용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안진뱅이들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별의별 병을 다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분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그분 한번 만나볼게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 이 75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 안에 이 홍채가 있잖아요. 홍채 인식으로 요즘에 회사 들어가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홍채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75억 인구인데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뭇잎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꽃도, 나무도, 그 수많은 나무도 꽃도 똑같은 게 없어. 새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짐승도, 물고기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대. 이 머리털까지 세셨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신데 75억 인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메시아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이 자리에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믿어버려요. 예수님 자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못생긴 딸이래요. 대부분 보면 다 이쁘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좀 표현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딸을 보면 못생겼대. 근데 이 딸이 어릴 때 보면 그냥 가구에 올라가서도 그냥 팍 뛰어내린대. 아빠! 그러고 뛰어내린대.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언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아빠! 그러고 뛰어내린대. 그래 당황할 때가 많았대. 그러다 여러분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못생긴 얼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황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 딸을 앉혀놓고서 야! 너 왜 넌 아빠 그러고 무조건 뛰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빠는 나 받을 수 있잖아. 이러더래. 여러분 얘는 아빠를 그냥 신뢰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빠 그러고 뛰어내린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빠 그러고 그냥 그 품에 그냥 뛰어내리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빠가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버리고 그런 믿음 있나요? 백부장 보세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환상을 봐야 믿습니다. 예언을 해야 믿습니다. 방언을 해야 믿습니다. 물론 다 귀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죠. 이건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건 은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요. 주님은요. 세세토록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레마로 듣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종이 낫습니다.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주님이 만나보지 못했다고 나중에 표현하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네 번째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활용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었어요. 또 그 밑에는 많은 100명의 군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천부장이 명령하잖아요. 백부장들한테 너희들 이거 해라. 그럼 그냥 명령하면 그냥 해야 돼. 자기도 그 부하들한테 100명의 군사들한테 이거 하라고 명령하면 이거 해놔야 된다. 이러면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걸 직장 생활하고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가정생활을 이렇게 보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어제 장로님 한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장로님께서 직원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러분 잔소리 들으러 왔느냐? 일 못한다는 소리 들으러 왔느냐? 일 잘한다는 소리, 또 잘한다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오지 않았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업무 딱 끝나고 할 때 보면 다시는 직장생활 안 할 사람처럼 그리고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정리해 놓고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상관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앞으로 계속 쓰겠냐? 그 질문을 던진대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수견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10%만 내가 적용하려고 해도 인정받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10%만 적용을 해도 인정받아야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고, 가정생활은 가정생활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장로님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10%만 직장에서 실천해도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직장일을 할 때, 상관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 직장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상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관한테 월급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적용하면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가정에서 한번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어. 가게라는 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긴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일해야죠. 저분 오나 오거나 말거나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적용해 시켜야지. 예수님께 하듯이 그냥 탁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축복된 그런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기의 직장이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이걸 연결시켜서 예수님하고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결시켜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받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스라엘 다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감탄하셨어요. 크게 칭찬하신 거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노마나라 백부장이잖아요. 구원받았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와서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애들한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안녕 그러고 왔는데 어떤 6살 먹은 여자애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6살 먹은 애가.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잘못 들은 거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내가 귀를 의심해가지고 뭐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내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선교사라는 말이 뭔지 아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 머리 쓰다듬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얘가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지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버림받을 수 있는데 안 믿으면 버림받을 수 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있고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세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적인 의인을 얘기해요. 절대적인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 볼 때 다 주인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많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짱아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짱아찌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한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아멘 하셔야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믿음이 없어. 그럼 믿음 없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대로.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름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속에 저는 믿어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으면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뢰하잖아요. 믿으니까. 근데 거짓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믿음이 약하다는 건 언제 드러나냐면 이게 고난이 장기간 될 때 그래. 딱 드러나요. 큰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끈질기게 따라가요.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고난이 오래되고 힘들면 이게 흔들려요. 저들 포함해서 막 흔들려요. 근데 큰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지붕 평평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시멘트로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뜯어냈어요.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올 때 주님이시라면 나를 걸어라 하십시오. 오라 그랬더니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바람이 확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풍랑이는 바다.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 건져주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의심이 생기니까 그냥 빠져들어갔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불가능한 바다 위를 걸어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들어가. 예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다 위를 걸어갈 거예요.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악조건이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돌파해가지고 걸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눌려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